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모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세의 집과 같게 할지며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이 왜 쓰셨다고요?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언받았고, 예언은 모르지만, 그리고 거의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선지 성도를 보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기름 부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오전 시간은 짧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역사는 그 역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아합이 2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2년 왕노릇하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그 요람이 1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기 전에, 여러분 좀 역사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그러지 마시고, 왜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열왕기들은 국사를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듣다 보면 다 암기될 겁니다. 열왕의 이름이 다 기록될 것, 입력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어떤 평가받는가 전부 다 입력되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오늘 잘 안 내진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거 외운다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죽기 3년 전에 아합이 사고치지. 우리 열왕기상 21장 보십니다. 아합이 나봇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팔지를 않으니까 몸져 누웠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니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아합이 하는 말이 나봇 포도원이 탐나는데 안 팔지 않소? 내가 몸살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가 왕 되겠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 지기표를 넘어가면 이거 저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매매가 아닙니다. 팔아도 희년되면 땅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땅을 강제적으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해도 나봇은 자기 땅을 안 팔 권리 있는 거라. 이거 일반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건 상상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런데 이세벨이 역무를 짜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지러 갈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17절,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에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세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또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전에 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혼자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갈칩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뒀던 엘리야가 마음이 낭망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낙심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야로 음식을 먹게 만들고 30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장 보십니다. 19장 잘 따라오십니까? 네, 역사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므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예언을 주십니다. 아람 왕 하셀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야 대신으로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선지자 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많은가 하면 하셀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맞고 예후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 칼에 죽겠다 하십니다. 이런 어떤 목적도가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바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교 안 오고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왕이 물을 찾으러 나갈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살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서 칼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뒤에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집안에 남자를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한 말씀했지만 전쟁할 때에 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남자, 여자, 어린 나이 그리고 숨쉬는 모든 짐승까지 전부 다 죽여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짐승에게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귀신이 짐승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의 역사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고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남자만 죽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 죽일까요? 이 죄는 여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는 관계 없고 남자만 관계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남자를 다 쓸어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아합 집안에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미 아합 집안은 하나님이 저를 달아볼 때에 이미 아합 집안의 남자들이 개조 가능성은 제로고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죄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끝내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아합 집안에 여자는 살려두고 죄전 20일만 그렇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자만 썰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뵐 때에 아기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서 올까요? 남자 허리 있지, 그치? 그러니까 레위가 11조를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을 보고 레위가 드린 것을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조상 혈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애 배울 때에 여자 엄마의 뼛속에서 영양분이 나와가지고 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합쳐진 혼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많은데 그 영은 아버지 그리고 조상의 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여자는 밭이지만 아이를 만들어주는 생명의 씨는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왜 남자 줄일까요?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서 나올 모든 씨앗 자체가 전부 썩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러니까 집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썰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죄는 여기서 나온 남자들은 전부 다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가 그만에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썰어버리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인가 하면, 자, 여러분 이 일 뒤에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겸비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7절 보십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 자기 집안의 남자를 썰어버리고 멸망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쳐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냐?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아합이 이 죄 짓기 전에 이미 온갖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세워가지고 칼로 진멸시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지난 뒤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목이 그리고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했거든. 하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옷 찢고 굵은 배 뒤집어 쓰고 굵은 배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야 아합이 회개하니까 아합 시대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 재앙이 내리겠대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기간은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재앙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저도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마치 솔로몬에게처럼 아합이 하지 않고 아합 아들 시대에 재앙 내리겠대. 그러면 아합의 아들 중에 누군가는 자기 왕 될 때에 그 집안 다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역성혁명, 성이 갈라지는 피 흘리는 쿠데타가 예비되어 있는 거라. 언제? 아들 때에. 이 8차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두 아들이 있는데 아시아가 있고 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나라를 주셔가지고 나라 왕이 된데 그는 22년 동안 왕노를 했지만 그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합 집처럼 그런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2년밖에 왕을 못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스도 24년 동안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엘라는 2년밖에 왕이 안 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22년은 왕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는 2년밖에 왕이 안 되고 아시아가 빨라 죽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요람을 왕을 세웠는데 12년 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합시다. 이 사건 지난 뒤에 3년 지난 뒤에 아합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3년 지난 뒤에 길랏 라모스로 전쟁에서 그 땅을 찾기를 원하는 거라. 갑자기. 그리고 여호사밧 사돈이 와가지고 함께 전쟁할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듣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400명의 모든 선지자는 이기겠다고 얘기하지만 미가야는 이스라엘 양들은
길 잃은 양이 돼가지고 전부 다 각자 집에 돌아가겠대요. 왕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도 안 믿으니까 미가야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천상회를 하나님 미가야가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상회를 하시는데 야 누가 길랄 라못에서 아합을 죽게 만들고 이런 천상회의 너희입니다. 그런데 한 영이 거짓말한 영이 돼가지고 400명 선지자에게 전부 다 거짓말해가지고 길랄 라못에서 죽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니는 가라. 그리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거짓말한 영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 어쩌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기겠다고 가랍니다. 근데 미가는 죽겠다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받고 3년 뒤에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2년 왕노릇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요람이 12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2년 왕노릇하면 이미 몇 년입니까? 3년, 2년, 12년, 17년이지. 그러면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웠던 이 예언의 내용이 적어도 17년 넘어가는 거라. 그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 넘어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거라. 교회 가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말씀드린 것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거의 지금 예후가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예언 받은 지가 17년이고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겠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 적어도 17년 넘어가거든. 이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말을 듣고 낙담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럼 뭘 하시는가 하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 말씀하시거든. 엘리야는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처단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 계획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 문제가 오늘 보니까 적어도 18년, 17년 넘어야 18년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걸릴까요? 대략 6천년입니다. 성경 역사가 6천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전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창조해갖고 어떻게 세상 종말 될 것을 하나님 기록되어 해놨습니다. 그럼 역사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람 마음, 개구리와 사람 마음은 어디로 뛸지 방향 감각을 못 잡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전부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 신뢰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 17년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언받은 내용이 1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고 가시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계획과 주관은 그분이 하세요. 사람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며.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부분에서 우리 믿음이 단락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든지 기관에 관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아니고 온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수 관계없이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그 뜻에 책임 있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개입 동참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왜요?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떨었대요. 왜요? 십자가 승잔이 무거웠는 거라. 예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잔을 내게서 비편하게 달랍니다. 그 기도에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 감당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이것들은 절 동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 말씀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슴에 품고 그것이 어떨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면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놨거든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거라. 연수 관계없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가슴에 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권능과 지혜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 필요한 거라. 하나님이 그 인물을 지금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엘리야에게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 받은데 엘리야가 기름 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엘리사에게 그 돈만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다 붓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세요. 예후가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뭔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인식에 만드시고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 하시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우리 본문 들어갑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사를 세웁니다. 자, 8장 봅니다. 열왕기 8장
7절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 관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느니 왕의 신복인 하셀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하셀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이 하셀은 자기는 모르지만 이미 17년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예언해놨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셀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고하기를 10절입니다.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말은 그래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령 죽는다고 내게 말씀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은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하셀을 받을 때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니는 가가지고 왕이 산다 그래라. 근데 사실은 죽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지금 하셀을 보고 네 왕한테 가서 산다고 해라. 근데 사실은 죽을 거다. 그리고 하셀이 부끄러운 마음과 딱 째려봅니다. 그거 웁니다. 왜요? 하셀이 이스라엘 백성에 못된 짓을 많이 해야 되거든. 엘리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걸 알고 웁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가 부끄러워하게 쏘아보다가 우니 하셀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매치고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라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셀이 뭐라면 하셀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는 보십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14절 저가 엘리사가 떠나고 그 주인에게 나아가더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셀이 이 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꿈을 꿉니다. 꿈에 자기가 죽는 거라. 죽는 꿈을 꿨는데 그걸 부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바람이라 실어 갑시다. 그 와이프가 위로차 간 그 오페라 공연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셀이 지금 세워지는데 왜 세워질까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놨는 거라. 여러분 기름 붓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출발해라. 일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17년까지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왜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해라. 아까 말씀했지. 하셀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하셀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의 칼을 맞을 것이고 예후 칼을 피한 사람은 엘리사 칼에 맞을 거라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용이지만 적게 말하자면 아합 집과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와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바알 제사장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이루시는데 어쨌든 때가 되니까 17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하셀을 씌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장 봅니다.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로 나무로 가라. 거기서 예후를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야 해. 그래서 그 생도가 쫓아가니까 있는 거라. 장관이요 내전 봅시다. 누구 말이냐? 장관의 말입니다. 오니까 기름 붓습니다. 자, 5절 봅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6절. 왕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사 때가 되니까 딱 삼는 거라. 그러면 왜 이때 여러분 기름 붓겠습니까? 지금 예후가 뭘 하는가 하면 쿠데타 이렇게 되거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조선시대에 가장 무슨 죄가 영모입니다. 영모. 왕을 갈아치우는 거거든. 그러면 왕들이 알레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영모를 일으킨 모든 사람은 관계만 되면 구족을 문답니다. 구족을. 삼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족의 씨를, 그 집안의 남자 씨를 전부 다 말립니다. 전부 다. 여자는 전부 다 노예 만들고 아니면 창녀 만들고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라. 왜 기름 부을까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영모를 할 때에 혼자 뭐합니다. 그럼 그 영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했지만 그 과정을 전부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딱 부을 때에 이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 다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런 환경적인 조건, 모든 환경에 전부 다 조화를 딱 이루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무리익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룬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리익게 만드는 거라. 이번에 조금 책이 좀 늦어가지고 3월 초에 좀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 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가장 깊이 있게 한다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3번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첫 번째 단계 높이는 단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시니까 받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후 경우를 보니까 예후가 이미 왕 딱 되고 왕이 될 때에 하나님 뭐 때문에 왕성의 그 의미를 다 압니다. 아합 집안 다 죽여라는 거라. 이걸 예후가 다 들었습니다. 이거. 자, 9장 25절 한번 봅니다. 9장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길에게, 빗길이 동료였던 모양입니다.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나도 알고 니도 아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희를 예언하셨느니라. 예언할 때에 아합 옆에서 빗길과 예후가 들었는 거라. 그럼 이 두 개가 뭡니까? 지금 같으면 경원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때 경호 실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건의병이지. 왕이 나갈 때 왕을 보호하는 건의병인 거라. 건의병 장군으로 그때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할 때 예언할 때 참 다 듣고 있는 거라.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아합을 섬기고 아하시야 섬기고 그 다음 그 아들 요람도 섬겼거든. 17년 동안 섬기면서 이제 쿠데타 만들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라. 그래서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뭔가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때에 아합의 집안을 썰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이미 그것도 인식이 다 되는데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문제가 우상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아합의 그 집, 그리고 나봇의 죄 때문에, 나봇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대로 실현시킨 거라. 이 과정 보니까 하나님이 아세를 세우고 예후를 세울 때에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끝내고 이제는 일이 시작될 때 머리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의 집안 다 압니다. 거기서 적어도 17년 이상 장군으로 있어 왔거든.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고 뭘 요구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후는 과감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이따 말 듣자마자 바로 가지고 요람 왕 바로 쳐 죽입니다. 이건 앞뒤 가림이 없는 거라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바알 신자를 전부 불러가지고 다 죽였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건 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세워놨는 거라. 그걸 다 부름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9장. 자, 7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먼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전부 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앗의 집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나가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내보고 왕대라네, 기름 붓네. 그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동정합니다. 전부 다 긍정으로 마음을 합치는 거라. 한 명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가 왕되었다고 그 소식을 이야기할 때 함께는 모든 장군들이 전부 인정을 다 해주는 거라. 이게 뭐만 여러 가지 의미 있을 겁니다. 아합 집안은 무너져야 될 것 전부 다 인식 다 하고 있는 거라.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하자마자 전부 다 의기투합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거주에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않는 말이라.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제가 이리 내게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즉각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고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라되 예후는 왕이라 했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처음 올라가지고 옷 딱 붙여가지고 예후가 올라가는 돌 계단 몇 개 위에 옷 다 깔아놨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아놨는 거라. 왕이라고. 그리고 예후 왕 됐다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미 예후가 그만큼 인정을 받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고통받겠던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이 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라.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 말 듣자마자 아니 이거 뭐 봐나 이거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기투합 다 하는 거라. 나라 정복시킬 것은 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영모가 한국말로 영모입니다. 영모 걸리면 구종부란다. 구조. 그런데 예후가 기름부음 받으면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 하면 모든 장군들이 전부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참합니다. 이게 전부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예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역사를 위해서 기름 부을 때에 이 모든 환경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때에 여기에 부름받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있게 감당하는가 하는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라. 다 된 밥입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취하면 됩니다. 이 사람 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받을 때 예후 같으면 모반하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감동을 가지고 적극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건데 없으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셔도 사람 믿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필요합니다. 모든 게 그분은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예언하시고 고도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 세우세요. 그때에
세워진 사람이 믿음 가지고 책임 있게 감당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사람 바뀝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라.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든 역사를 우리가 절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역사, 사람 세우고 환경 만드는 거, 조건 만들고, 이 모든 조화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개입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름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부 환경 만들어 놓으신 거, 거기에 잠깐만 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미 아합 집안의 멸망을 예언할 때 다 들었습니다. 모든 왕립에도 전부 과정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말씀 받자마자 그대로 돌아가요. 그대로. 예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배반했는데, 자,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 인해서 길랄 나무에서 지키다가 전쟁해가지고 다쳤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가, 자, 하사엘을 하고 전쟁했다가 요람이 칼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예후가 그거 덮칩니다. 가니까 왕이 예후가 온다는 말 듣고 사람 보냅니다. 물어보니까 비키라. 그래 바로 가가지고 말 듣자마자 요람 왕이 바로 앞에 갑니다. 자, 22절 보십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겠노?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스야에게 이르되 아하스야여 반내기로다. 그러니까 그래 도망가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로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음에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단칼이 아니고 단 화살에 그냥 바로 갔습니다, 바로. 이 살이 왜 들어가냐? 이스라엘인 거라. 이세벨이 나보 죽였던 그겁니다. 그거 딱 죽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 현장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는 거 하도 거부리 다 하세요. 지금 요람 왕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치료받고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사람이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주관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이 그 뜻 알고 그게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만 하면 일 다 이루어지는 거라.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야 노지, 이 아하스야는 그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아들입니다. 이 아하스야가 여호람 아버지도 잘못 두고 이 아하스야는 아버지 죽고 그리고 지금 요 종년 요람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다쳤다고 병원 왔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 아하스야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지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의리 잘가도 복이 있지만 악인은 가는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끝내는 거라. 유다왕 아하스야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0장 봅니다.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과 장로들에게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병거와 말과 견관성과 병기가 네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네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력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를 위해서 싸우라 하였더라. 저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국내 대신과 부연과 장로들과 왕자 교육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 무릎 명하시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채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시라. 여호와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시되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려 내게 나오라 하였더니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러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과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그러니까 왕자 70인 목을 다 잘랐습니다. 그걸에 문 앞에다가 두 줄로 쫙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 삼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합과 아합 집안의 남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9장 보십니다. 9장. 9장 32절 봅니다. 30절 봅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지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35절 가서 장사하는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개들이 다 묻습니다. 그 엘리야가 예언들에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시행 다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 20절 보십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그렇게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을 위해서 큰 잔치 벌일 테니까 다 오랬습니다. 안 오면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왔는 거라. 그리고 80명 딱 매복 딱 시켜놨다가 바알에게 제사 끝나거든 죽이라. 안 죽이면 너가 죽이겠다라. 그러니까 80명이 제사 딱 끝나자마자 들어가고 바알 제사는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세를 통해서 요람이 다치게 만들고 그 다음 예후를 통해가지고 집안 남자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9절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긴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 죄가 자 보십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백성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예후가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바알 청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못 벗어나는 거라. 이 죄는 못 벗어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3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더라. 저 보십니다. 이를 때문에 예후가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이 뭡니까? 4대, 자손 4대까지 왕이 되는 거라. 그럼 자기까지 5대 왕 해먹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5대가 왕 되는 거라. 그리고 보면 이 지금 아까 여로보암이 24년, 바아사가 26년 왕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약 100년 정도 재발해서 왕노릇 해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거기다 진행하십니다. 여기에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천국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남는다 말씀하거든요. 예후는 5대 집안의 왕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입니다. 이대.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박정희 대통령 집안에는 왕이 2대에 묻는 거라. 2대. 왜요? 2대에 해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 했거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했지, 제일 잘한 거야. 한국에 미신, 점치는 거, 구다는 거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박정희 대통령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총으로 흥했지, 그 총으로 망하는 거라. 그리고 6.25 역사도 총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2대, 예후에게 4대지에, 그런데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에는 한 대, 후대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역사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과정을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믿음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거 모르면 먹통입니다. 먹통. 그런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은 이는 기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분별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설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설칩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거라.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분이 모든 환경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딱 때가 되면 그분이 기름 부으시고 전미 내주시면 일이 딱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와 집론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을 친히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에 대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주관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가 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거든요. 아까 말씀했지. 아이 뵌 여사 배를 갈라서 애 죽이고, 애들은 매어쳐가지고 몸 터져 죽게 만들고, 이게 자세는 기록이 안 되지만 일단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죄 짓는 거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다고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용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심어지에 컸습니다, 여러분. 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 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인이 있지만 지은 죄 때문에 그에 대한 현세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합의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저주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3년 지난 뒤에 길랏 나무에도 죽게 되지만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들 때에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국 요람 12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전부 다 조성시켰었다가 예언 딱 기는 보니까 그날로 아합 집안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셔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곳이거든. 교회가 믿음의 전쟁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뜻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목숨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하십니다. 오늘 설날 맞아가지고 이 민족 전체에 우상숭배로 죄를 범할 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시는데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